부활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부활은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언어를 쓰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부활은 첫째, 재생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쳐서 사용하는 소생이 되고 다시 그냥 망가진 육체를 그냥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몸이 살아날 뿐 아니라 연약한 육신이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은 환생이나 또 환상이 아닙니다. 부활한 그 몸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무서워했어요. 귀신이 살아왔나? 막 이런 식으로 그들이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래서 그 손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부활한 주님의 몸은 배고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야,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주님과 함께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몸, 우리가 부활했다 할 때 그 몸은 초자연적으로 이런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만질 수도 있고 또 그 몸은 배고픔을 느껴서 뭘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한 몸은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3년 반이나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의 몸, 그 모습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을 멋지게 그렸는데 여러분,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키가 저보다도 작았을 수도 있어. 그냥 추측이에요. 흠모할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가장 멋있고 가장 정말 우리가 정말 흠모할 만하다. 그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부활했을 때 서로의 얼굴을 봤을 때 아마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저 양반이 저렇게 멋있었나? 아니, 저분이 저렇게 아름다웠나? 목소리를 들으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맞아, 우리 집사님이구나, 우리 권사님이구나, 우리 장로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습으로 보고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형체는 그래서 신비하다고 했고요, 감춰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 죽어서 주님이 우리가 죽은 후에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멋진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은 모습으로 그대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모습이 여러분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의 진정한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멋진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확신하고요,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갖다주고, 부활은 우리에게 늘 바라보아야 할 모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도 거짓이라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것도 거짓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안의 부활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로마서의 전체를 훑어보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시는 부활의 요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아집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을 체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니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합하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맛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이 합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into예요. 그러니까 into, 그 안으로 들어가다,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속으로 여러분 들어갔으면 확신하십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에 그분과 우리가 합하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또 그분이 세례 받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하지만 원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into, 담그는 거예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그렇게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육신이 죽은 자는 변명하지 않아요. 육신이 죽은 자는,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강의했지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누가 어쨌네, 누구는 이러네, 누군 저러네,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네가 판단했다라고 하면, 네가 누군가를 판단했다면 나는 너를 정죄하리라. 왜 주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막 여기까지 이렇게 누구에게 대해서 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냥 싹 그것을 내려놓으셔요. 나는 예수 안에 죽었다. 이런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뭐 생각하는 것까지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뿐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판단을 받고 정죄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여러분들 감싸주고 사랑으로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남의 티가, 남의 들보가 만약에 보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남의 티와 흉과 허물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은 그에게 축복할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들 위로만 하셔요. 할렐루야. 주님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왜 할 말이 없으셨겠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그 여인 앞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입술이, 여러분의 육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래서 육신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6장 2절에 1절과 2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성격은 그대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야 돼요. 나의 육신이 죽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분이 겉옷이 되어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모든 흉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추함이 옷으로 다 가려지듯이 별로 실감이 안 가시죠? 여러분, 제가 옷을 입는 순간 저의 나온 배도 가려지고 다 가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옷을 입을 때 가려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확실한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그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거룩한 자로 가려졌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순간순간 내가 살아서 나오려고 할 때, 나의 더러운 습관, 잘못된 관습, 제약된 모습들이 나오려고 할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이 완전히 죽었음을 인식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로마서 6장의 두 번째 챕터를 보면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라는 연합의 사상이 나와요. 로마서 6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유사하다, 닮았다, 형상이다, 사본이다,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는 것은 그와 닮았다, 이런 말이고요. 그 뒤에 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는 together라는 단어로다가 번역을 했지만 원어의 번역은 함께 심기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타고났다 이런 뜻이에요. 선천적으로 함께 자랐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똑같은, 연합된, 하나된, 천성적이 그와 똑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 내적으로,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또 같은 모양이라고 한 likenes스라고 하는 그 형상과 모양과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부활을 맛보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이겨낸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6절 읽겠어요. 35절 36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떻게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암송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송하셔도 돼요.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말씀을 받았다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경은 낳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본질이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내 옆에서 주님이 막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령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찾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말씀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으시고 만들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듭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이셨던 그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도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는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고 작은 아들이 없어요.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연합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어밖에 없어서 그 밑에 써놨어요. 여러분, 이 AN이라고 쓴 것은 타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코리안, 그렇죠? 한국 사람 그럴 때 코리안이래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나요? 없지요. 자, 미국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거기서 아메리칸이라는 그 미국 사람이라는 그 아주 이름, 그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 AN이라는 단어가 뒤에 써 있으면 그것은 타고났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심겨진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IST 이렇게 써 있죠. 노력하여 전문가가 되는 것. 사이언티스트, 여기 IST가 붙었잖아요. 그 과학자다 이런 뜻이죠. 피아니스트, 그러면 뒤에 IST가 붙어서 그는 열심히 훈련해서 피아노 치는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과학을 연구해서 과학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읽겠어요. 시작. 크리스찬. 그러면 거기에 AN은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타고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질 때에 하늘로부터 말씀으로 태어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려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분에게 심겨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부활은 확실한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멋진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죠. 우리 로마서 6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내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내려오죠. 못 박았는데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펴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못자국이 보이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아직도 안 보입니다. 그런 분은 뚫어지게 한번 보시오. 여러분이 이 손을 볼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손은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 가운데 늘 함께 다니는 단어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잠시도 여러분 정말 일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바울은 늘 고백하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암송하며 그 말씀 때문에 거듭남을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성경의 구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그 못자국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읽으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은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감춰져 있다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시는 그날, 내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이것을 100%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날이 그날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생명이 감춰졌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생명이 감춰져 있어, 난 볼 수 없어,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게 그날 100% 드러나지만 이미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 시내산까지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막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가지고 통성 기도하는 데가 시내산 꼭대기래요. 맞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 내 오익은 피택장로에게 확신하는, 다시 물어보는. 이유자 권사님 맞아요? 네, 거기서 다 통성 기도하셨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우와, 드디어 들리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한국말로 들리네.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신라면 맛있어, 신라면 맛있어 그러더래.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워낙 아침도 안 먹고 꼭대기 올라와서 부르짖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신라면하고 그 컵라면 신라면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불켜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데마다 신라면 맛있어, 신라면 맛있어 그러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신라면 맛있어 이 소리만 들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여러분 그 감춰진 생명이 내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여러분 그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멋지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투게더 하겠다. 내가 너와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그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야.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것 목사님의 특권인가요? 여러분, 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뭘 베풀어요? 침례를 베풀어요. 자, 빌립의 직분은 뭐였어요? 집사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아니, 집사가 감히 침례를 줘?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침례교는 물론 목사님이 같이 입회도 하지만 전도한 그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이 함께 와서 침례를 줘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오늘 상황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나 전도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가는 곳마다 정말 요단강 물 같은 물만 보면 한 사람씩 잡아다가 침례를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었다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소리가 너무 작아요. 가르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귀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 크기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그에게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우리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 그리고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가르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지키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머리로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저렇게 못하냐? 여러분, 그냥 보이면 내가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저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 간증하더라.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가정이 막, 자녀들이 막 엉망인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더래. 탈선하고 뛰쳐나가고 뭐라 그러면 반항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다니고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부부가 금식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 순간부터 남편이 철야 예배 때 금식하고 새벽 2시까지 기도했대요. 부인은 새벽마다 40일 금식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둘 다 방언을 받았대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뀔까요? 많이 바뀌어,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저렇게 됐지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맨날 게임만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애들한테 야이 XX 야이 게임만 하냐, 너 뭐 오토바이 타고 네가 폭주족이냐 막 그러고 욕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변한 거야. 40일 되는 날 딸이, 여러분 비행청소년 하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엄마 돈 줘. 싫어, 못해, 돈 줘. 뭐 그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그 딸이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아들이 아빠 죄송해요. 그래서 40일 만에 가정이 다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로 가르치냐 하면 여러분의 행동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면 그들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이 19절로 20절의 말씀은 거룩한 명령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하신 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먼 곳에 가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아니 더 먼저는 내 자신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멋진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활주의를 통해 세례받은 우리 채양을 장하라 귀한 두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멋진 아들로 딸로 키워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임을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전 삶 가운데 나타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소서.